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단에서 주일을 맞이할 때 성도들에게 이런 멘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살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요즘 약간 수그러들고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중증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위중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시고 그러한 인사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살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건강하게 살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비참하고 참혹하고 또 수치스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서 짧고 굵은 3년여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삶, 그것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채 측근들마저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 또 그 위세, 그 인기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을 때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쟁론을 한 적은 있어도 예수님이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제 살 길을 찾아서 떠납니다. 이때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하나 있네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핵심 멤버였던 12제자 중에 속하지도 않았고요. 다음 핵심이었던 70명의 전도자 중에도 속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지금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이전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나 대화를 하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을 두려워하여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라고 했습니다. 그 숨은 신앙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일반인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 부모가 교인이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제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죠.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숨어있는 신앙인입니다. 그가 신앙이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그 말씀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제자이잖아요. 그걸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숨겼다라고 했어요. 왜? 유대인이 두려워서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넣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이 왜 숨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짐작하게 해요. 부자였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이 관리이며 부자였던, 또 부자 청년이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을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야지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근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구나. 너 부자이니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이면서 관리였던 이 사람이 그 청년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학자들은 니고데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후에 공회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 전설에 의하면요, 니고데모에 의해서 예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이고, 그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봤더니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고 그의 길을 따르면은 내가 천국에 이른,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동일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자, 하나는 공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공회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라고 하는 합당한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이셨죠. 가난하게 그 일생을 보내신 분이죠. 가진 자가 가난한 자와 동격을 이룰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공회원들 70명의 그 집단 안에서는 늘 문제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공회원으로서 저 평민이 이야기하는 말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나서서 그 사람 말이 참말입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되렵니다 라고 하기에는 자기가 가진 기득권, 자기가 가진 명예, 명성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왜? 일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부자였고 공회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렵게 사업에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고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분들의 고민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고 또 내 주변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참 고민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접대를 하게 되고 그 접대에 술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 한국 문화에서의 술은 기독교인으로서는 금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있죠. 술자리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적대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속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안 하고 그냥 자유롭진 않겠죠. 마음의 거리낌으로 인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안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끊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종단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저 밖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히지 않는 그 사업가들 또 일반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러신가요? 여러분 여기 이제 지역사회니까 동네에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시죠? 근데 괴산만 나가더라도 어떨까요? 괴산만 나가더라도 모르는 사람들과 만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시작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굳이 안 밝히고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그것을 밝히는 순간부터 많은 제약이 나에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나는 일부러 안 밝힌다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하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잘못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욕을 얻어먹은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봐 나 역시 밝혔다가 교회를 욕 얻어먹일까봐 안 밝힌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의도가 어떻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힘과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제약들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왜 예수의 제자이면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밝히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체면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는 길을 택하였던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드러내고 내가 그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 예를 들어서 싸우는데도 제약이 따르잖아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싸움을 할 때 꼭 친구들의 최종 무기가 뭔지 아세요? 너 목사의 아들이 그러는데? 이런 거였어요. 저도 욕 잘하거든요. 저 한욕 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씨팔 하면은 너 목사 아들이 그 욕해? 그러면은 그 순간 저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왜? 제가 계속 욕을 하면은 그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저 목사들이 쌍욕을 한다라고 퍼뜨릴 것이고 거기에 영향력이 적지 않게 일어나잖아요. 교인들도 얘기할 거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맞을 거고 이런 제약들이죠. 부담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알면서 많은 제약을 두고 있죠. 요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집사님 중 한 분은 코로나 양성 반응했다가 격리가 다 해제됐는데도 여전히 교회를 못 나오시고요. 왜 그러실까요?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번졌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욕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이제 틀어졌는데도 계속 그럽니다. 내가 교회를 가면은, 용기 있게 교회를 가면은 계속 교회를 욕할 거라는 거예요.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 자이건 타이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받는 제약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한 제약을 다 극복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조용히 참으면서, 양보하면서, 손해보면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공회원이 판가름하기까지 또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득권을 흔든다라고 공회원들이 웅성웅성하게 될 때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님을 변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할 때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항변도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그의 예수님이 죽자 그의 마음이 요동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43절 끝부분입니다. 존귀한 공회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드러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존귀한 자로서, 덕망 있는 자로서 더 이상 내가 가진 것을, 나의 길을 열어주신, 나의 진리의 길을 열어주신 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지금 내 자리를 지키자고, 내 명성과 내 부를 지키자고 가만히 있어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요동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니까는 존귀한 자라고, 신망 있는 자, 덕망 있는 자, 인정하는 자라고 사람들이 인정했던 겁니다. 의롭고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죽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던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깨닫고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빌라도에 가서 당돌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고 종교적인 면으로 몰려서 죽었잖아요. 그것도 십자가형을 당했잖아요.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요,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부류다, 같은 종족이다라고 의심받을 수 있고 싸잡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그냥 매달아 놓는답니다. 보통. 그래서 까마귀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 해골이 굴러다니는 언덕인 거예요. 그래서 쪼아먹고 시체 처리를 안 하니까 뼈와 이제 해골들이 굴러다니는 그 언덕이라고 해서 골고다 언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네요. 장례를 치르겠다고, 세마포에 싸고. 전설에 의하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에게, 같은 공회원인 니고데모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니고데모,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거니까는 니고데모, 너는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무덤으로 와. 내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실 테니까 너는 그쪽으로 와 해갖고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함께 예수님을 무덤가에 모셨다고 했어요. 빌라도는 이 시끄러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언도하게 될 때 뭘 했다고 했어요? 손을 씻었다고 했어요. 이 손을 씻는 의미는 나는 죄가 없다. 만약에 죄가 있으면 나는 없으니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도 했죠. 그런데 공회원이 와서, 유력한 공회원이 와서 시체를 내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잘된 거예요. 자기가 책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빨리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리고 이 떠들썩한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공회원이 유력한 공회원인데다가 핑계삼아 그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핑계를 대면 되니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인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데 저대로 달려있으면 안 되니까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장례를 치름으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회의해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모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박탈을 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졌는데요. 무려 40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40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서 풀려난 다음에 그곳에서 살 수 없으니 영국 지역으로 이제 가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영국에서 뭐 특별히 뭘 드러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세상 물정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공회원인데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지 몰랐을까요? 그걸 다 예견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도록 그 마음을 요동시킨 걸까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그것을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을 지키는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성도가 비난을 받고 심지어 목사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침묵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교회를 옹호하거나 성도를 옹호하지는 못했어요. 왜? 싸잡아서 나도 비난을 받을까 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옳은 일이라고 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자신의 삶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교회의 일원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것은 옳은 길이고 이것은 옳지 않은 길이요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나에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자신이 들어가려고 하는 묘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다고 했어요. 아마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빌라도에게 가는 순간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오는 그 핍박과 박해들을 다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였던 것이죠. 교회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는 우유부단한 신앙인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놓고 과감하게 그 역사 현장에 끼어든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갔고 세상을 이끌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묵상하는 날들입니다. 또 경건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 주간에는 금식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 주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나를 하지 말아봅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금식하고 왜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걸까요? 좋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번 주간에는 좋아하는 것을 하나를 감회라고 했는데 라고 하지 않으면서 그럼 왜 감회라고 하였을까라고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의미구나 라고 그 한 주간에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금식하면서 배고프면서 내가 뭘 느끼는 거예요? 배고프다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왜 배고프게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고 했지.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나아가면서 내가 그럼 더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올바로 정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결단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경건의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은 만큼 나에게도 뭔가를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도 세상에게도. 이번 한 주간 두려워 숨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 삶을 보여주고 세상에 보여주고 내 직분을 보여주고 내 교회를 보여주고 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한결같이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과감하게 자기의 생명을 던졌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형이 아깝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우리의 생명과 가치를 던질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내 신앙을 잠시 접어둘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게 무익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더 보이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과 충만하신 은혜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직분,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를 장례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한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삶에 보여지는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생업과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